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호기롭게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얼마 못 가서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졌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돼지치는 양돈장 인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돼지들 사이에서 천대를 받으며 힘들게 일해도 늘 배가 고팠어요. 어느 날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결론은 아버지를 떠난 자기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면목 없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몸이 아픈데도 병원 가기를 미루다가 더 크게 아파서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태는 악화되고 마침내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게으름이나 거리감으로 시작합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 빠지고 기도 미루고 말씀 안 읽고 회개하라는 양심에 여러분 가책이 있는데도 회개 미루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과 꽤 멀리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멀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회개를 촉구하며 외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멀리하고 그들이 세속풍속을 따르고 자기 육신의 소욕에 좋은 대로 따라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니라 상처 입고 흩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겁니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호세아서는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습관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 멀리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죄, 특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불순종,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음행, 정의가 없고 자비가 없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아예 그들을 다 죽여 없애겠다는 멸망을 위함이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다른 사랑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치셨다고 말하잖아요. 이 얼핏 들으면 좀 무서운 말씀 같지만 여기서 찢음은 멸망을 위한 파괴가 아니라 이게 수술을 위한 절개와 같은 거예요. 저희 딸아이 보배가 어릴 때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의사가 날카로운 수술용 칼을 가지고 아이의 배를 찢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의사가 배를 가르는 이유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뱃속의 고름을 제거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만과 불순종을 찢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를 치신 그분의 손에 치료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치료의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저희의 패역함을 고치고 자원하여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아픔, 어떻게 살까 두려움, 힘써도 애써도 잘 안 되는 답답함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고 주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돌아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오면 빨리 벗어나기만 바랐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빨리 어려움이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고난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성경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광야라는 게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거든요. 메마르고 바위 투성이 모래 흔들리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 그럼 그들이 이 기간이 빨리 끝나기를 얼마나 바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대로 그들을 40년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40년을 광야를 그렇게 여러분 걷게 하신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 40년 동안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광야에 뭐 할 일이 있나요? 돈 벌러 나갈 일도 없고, 예. 뭐 사업을 하겠나? 장사를 하겠나? 뭘 하겠나? 그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법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두고 그 주의 뜻대로 사는 법을 그들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현실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말씀처럼 회복의 목적은 그저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영원히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여러분 막 신음하고 있다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고통 속에 영원히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 입술의 기도와 탄식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틀 후 셋째 날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회복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죽어있던 믿음이 확 살아나고 소망과 기쁨이 살아나고 내가 망각하고 던져버렸던 내 사명이 다시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삶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평가 앞에서 살잖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이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 체면 뭐 세우려고 기 안 죽으려고 여러분 노력합니다.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도 막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우리가 환경 앞에서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힘없고 약한 존재. 우리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시련의 바람이 몰아치고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문제의 여리고가 탁 여러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또 환경 앞에서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다 문제 앞에도 우리가 주저앉아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회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지경에 처하면 자기가 붙잡을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택한 주의 백성들은 돌아올 때가 있어요.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결단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절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오랜 세월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가끔 만나면 잘 몰라요. 같이 살아봐야 알아. 그렇죠? 같이 살아봐야 이 사람 이렇구나. 이렇게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네. 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이세요? 오늘 가르쳐 드릴게. 자, 그분의 이름 알아요? 어쩌면 나이도 아는지도 몰라. 예? 또 어떤 경력을 쌓고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대충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안다고 해서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아는데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슬픔을 알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부르며 여러분 위로해 줍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뭘 알았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아내나 남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정보를 수집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동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설 명절입니다. 객지 살던 자식이 와가지고 뭐 선물 한 상자 턱 내놓고 그리고는 지하철 타다가 또 훅 가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이런 거를 모르는 자식이라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 때를 따라와서 졸다가 가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겠어요. 예? 저들은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빛이 어김없이 밝아오듯이 늦은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임한다는 우리 그런 믿음과 신뢰가 탁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게 생깁니다. 네. 제가 내 인생에 참 어려울 때 1979년, 1980년 막 끼니를 못 이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뭐 걸어도 다니고 뭐 그럴 때 그래도 그때는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막 성령은 받아가지고 믿음은 속에서 뭐 뜨거운데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야, 정말 믿음과 내 환경이 일치되지 않고 이 서로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속에 참 갈등이 생겨요. 내가 내 믿음이 이게 정말 바른 것인가? 나는 이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하나? 그때는요 정말로 돈 한 푼이 없이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때 짬뽕 600원인데 짬뽕 배달해 먹고 빈 그릇 가지러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나중에 줄게. 그랬는데 아니 이 배달하는 이 아이가 맨날 와서 600원 내놓으라는데 야 죽겠대요. 내가 차라리 굶고 말지 이걸 왜 먹었나. 자존심이 막 무너지고요. 그 비참함을 말로 없어. 막 그냥. 그런데 있잖아요. 그 뒷날이 주일이에요. 새벽에 꿈을 꾸는 데 있잖아요. 내가 돈이요 테이블에 막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몇몇이 이렇게 둘 앉아가지고 돈을 세고 있더라고요. 네, 돈을 세갖고 묶어갖고 이제 옆에 놓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너 요새 많이 공공하지. 다른 사람이 지금 다 돈 세느라 정신이 없다. 네가 여기서 냇무대기 인마이 포켓해도 아무도 모른다. 기회는 이때다. 빨리 챙겨라. 이런 마음. 그때 나도 이제 그 꿈속에요. 돈을 세면서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날 보나 안 보나. 기회인데. 그래 좀 챙겨야지. 집을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내 마음에 또
소리가 들려오냐? 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을 다 살피시느니라. 예.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지. 그 갈등. 예. 이건 내게 지금 기회인데 내가 이 기회를 내가 잡을 거냐?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꿈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내가 선택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뭘 바르게 살겠나? 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탁 집어등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꿈이 깼어.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씻고 교회 갈 시간이에요. 그런데 차비는 없어. 그때 서울 신촌 살 때요. 또 걸어가는 거야. 또. 서강대학교 앞으로 해서 공덕동 로타리로 해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내 발걸음이 참 즐겁고 가벼웠어요. 왜? 나는 승리했거든. 그 꿈속에서 여러분 내가 그것을 도둑질을 했다면 걸어가는 동안에 내 양심이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무거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승리했어.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간에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내게는 정말 광야 40년 같은 그런 기간이었어. 그래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때를 따라 하나님 다 만나도 내려주시고 먹고 살았듯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또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럼 어떤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채워주시고 늦은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마음에 그런 신뢰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힘써라는 말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친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긴 밤도 새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밤 같은 그런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김없이 임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우리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새벽빛 같은 회복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그런 교우들에게 다 주님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큰 소리를 함께 외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